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절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둠을 밝히며 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드신 무덤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덤에는 대낮에도 가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아직 어두운 새벽에도 우리들처럼 초를 밝히면서 무덤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와, 마리아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나,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갔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훔쳐갔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왜 갔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벽 일찍이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같이 미명의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우린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고 더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 영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비록 많이 알지 못하였고 많이 직분이 높지는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비록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비록 나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을 보았으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 7절 말씀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소심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먼저 도착하고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성큼성큼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성격이 더 적극적입니까? 베드로 성격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혈기도 왕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가만 둘러보니까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마포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시리아, 수리아에서 나는 것,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는 아주 부자들의 수위로만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좀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 놓고 갔겠습니까? 가져갔겠습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쌌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싼 모양 그대로, 동그란 모양 그대로 가만히 수건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신비한 모습으로 마치 몸만 스르르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동그랗게 쌌던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고고학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는 사람은 저에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세계 토픽 강의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른 곳은 사람들이 줄 서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사람들이 항상 길을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망설였지만 내가 언제 또 올까 하는 마음으로 줄을 길게 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초만 몇 개 켜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실망을 했을까요? 에이고 아무것도 없네,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올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입니다.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슬픔이고 영원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특별히 유교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무덤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무덤에 아무리 머물러 봐야 예수님 거기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두운 새벽을 밝히며 이 작은 초에 의지하며 나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 세상이 주님의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당의 빛을 밝혀주시지요. 본당의 빛을 밝혀주시고 여러분 이제 초를 끄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초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두운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빈 무덤을 떠나서 저 세상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하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신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부활의 기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빈 무덤을 떠나, 절망의 무덤을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주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